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몇 개월 후에 있을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부디 아버지의 뜻이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것을 가로막는 마귀 세력의 부정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마귀의 그 마수와도 같이 뻗치는 손길을 모조리 다 불살라 주시고, 어떤 악도 감히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옵기를 뜨겁고 열절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에 바쳐드리는 희생과 배상과 극기와 고행을 보시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옵고, 또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똑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순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연중 제28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앞에부터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것이 또한 인간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것인데,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마귀가 불어넣은 누룩을 통해서 인간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예 내재화됐기 때문에 옳은 것을 봐도 단순하게 믿지를 못해요. 항상 거기에 토를 달고 왜 입증해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표징을 안 보여주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표징이죠. 그렇죠? 뭐 기적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시면 다 아버지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셨고, 어딜 가나 죽은 사람 살려, 중풍병자 살려, 안진뱅이 일어나게, 눈먼 사람 고쳐줘. 뭐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하고 완고하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좀 표징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항상 요구하죠. 이게 악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더러운 속성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성.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단순성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면 라만 장군이나 사립다의 여인이나 그 이방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여인들을 보면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 자기 라만 장군을 보면은 자기 그 몸종으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에 전리품으로 몸종으로 데리고 온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무슨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래?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이런 훌륭한 예언자가 있다는데 저 거기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쵸? 그 예언자에게 뭔가 선물을 줄 것을 바리바리 다 싸 가지고 그 먼 데를 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성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지금 표징 계속 요구하는 이런 역겨운 속성이면은 어떤 누가 한 번 그렇게 말한다 해서 절대 단번에 믿지 않죠.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의심하고 또 이런 속성이겠죠. 이런 속성은 저주받은 속성이에요. 냉철히 말하면. 근데 하느님께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모든 속성이 공통점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거죠. 성모님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단순하시냐. 천사가 와서 딱 네가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할 텐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쭉 말씀을 하시니까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시오. 그런 반향을 하는 게 쉽냐? 그런 단순성으로 반향을 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엘리사벳에게 있었죠. 근데 엘리사벳의 남편인 지카리아는 어떻게 반향했는가를 보십시오. 아니 나이가 몇인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의심하죠. 그쵸? 그리고 까고 되묻고 이런 스타일이죠. 이게 저주받은 속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가 다 이런 속성이었고 그 바리사와 율법학자로부터 누룩을 받아먹은 백성들이 다 그런 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징을 요구하지만 너는 못 받을 거다. 왜냐? 표징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파 껍질 까듯이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진짠가 가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죠. 이거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시냐면 역겹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속성입니다. 왜 우리도 인간도요. 부족한 우리도 누가 나를 믿는 데 있어서 진짜일까? 저거 가짜일까? 한번 까볼까? 한번 깠는데 아닌 것 같아. 또 까고 또 까고 이러면은 안 믿어도 되니까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인간도 그걸 저건 역겨운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이게 굉장히 나쁜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단순성이 없다. 이런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서 특히 단순성이 없다. 그러면 진짜 나는 나쁜 속성을 지금 갖고 있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걸 없애주세요. 기도로 끊임없이 갈망해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자, 그걸 여기서 하나 볼 수 있고 니네들이 그렇게 표징을 계속 요구하지만 너희들은 요나 예언자 표징밖에는 어떤 표징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속의지에는 그런 역겨움으로부터 드는 반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속뜻은 뭐냐면 이 세대가 계속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 표징밖엔 받을 게 없다. 그 말씀은 뭘까요? 자, 요나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간적인 자기 뜻으로 재해석해서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죠. 자아가 시키는 대로. 피해서 달아나고. 그랬지만 어쨌든 돌고 돌아서 고레 뱃속으로 들어가고 온갖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고 와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거부했지만 끝내 아버지의 뜻이 그 예언자에게서 이루어졌지. 그랬듯이 너희들도 끝내는 이 이스라엘도 끝내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요나 예언자 표징밖엔 더 이상 너희가 받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향이 이렇게 질떨어졌고 끝내는 망해서 무려 1800여 년 이상 나라 없이 유럽에서 떠돌다가 겨우 불과 몇십 년 전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를 건국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마침내는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뜻에 다 굴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2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거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니네베 사람에게 표징이 됐다라는 건 뭘까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거 했죠, 요나가. 그거 한 거죠. 근데 니네베 사람들의 속성이 훌륭해서 듣자마자 즉시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죠.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그러할 거다.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망할 겁니다. 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안 망했듯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인류도 회개 안 하면 망할 거다. 그 말씀을 30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배상과 보속과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는 인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고선 이건 돌이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라도 이 나라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그것만이라도 십시일반처럼 나눠서 배상과 보속을 회개를 해야 그래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아버지께서도 명분이 있으셔야 살려주시죠. 그렇죠? 아니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아무리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셔도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열매들, 실제적인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 손에 만져지는 어떤 배상과 보속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의 열매들이 있지 않고서는 공짜로는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라도 배상 보속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그래야 인류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는 거죠. 또 내 영혼이 구원되고. 자,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후반부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2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거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31절과 이 뒤에 나올 32절을 통틀어서 오늘 반드시 배워야 되는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자, 남방 여왕이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하느님의 진리를 갈망해가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해서 저 먼 땅끝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치세를 잘한다 하더라. 그렇게 훌륭한 왕이다더라. 근데 그가 믿는 하느님이 이런 지혜의 하느님이시더라. 라는 거를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가서 배워야 되겠네. 그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나도 좀 배워야겠다. 해서 갈망과 열망으로 남방 여왕이 다가왔죠. 하느님께.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해서 다가온 그 사람이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고 해가지고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하느님의 뜻 지혜보다 더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긴 이 사람들을 하느님을 알지도 못한 남방 여왕이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심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하느님을 갈망했고 그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고 진리가 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렇게 궁금해하고 갈망해서 배우려고 했던 그 갈망에 응당 맞는 대우가 이 사람이 갈망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지혜 짓밟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인간의 뜻이 더 위대하다 해서 하느님 뜻보다도 더 높이 갖다 놓은 이 마귀를 심판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얼마나 오해가 많은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죽고 나면은 무슨 주교님, 무슨 교환님, 무슨 신학 박사님, 무슨 사제님이 높은 데 가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심판할 거야. 여기 그런다라고 하신 건가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남방 여왕한테 심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절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느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선민이라고 대단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데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 심판한다는 뜻이죠.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그럼 사람은 얼마나 반대로 알고 있나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후미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예.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로 엄청나게 치세를 잘한다 해서 그것 좀 들으려고 여기 왔지.
그 사람은 일개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여기 열정으로 왔잖아. 근데 봐라.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지. 솔로몬은 하느님의 지혜를 조금 받았지만 나는 지혜 자체인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된 사람이지 않니? 그럼 지혜가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네 옆에 있는데 너는 지혜를 갈망하기를 하니, 지혜를 존중하기를 하니, 그렇다고 지혜를 사랑해서 배우기를 하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 너는 저주받아도 싸지. 이 말씀을 이렇게 완곡하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똑같은 관점에서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살아나 2세대를 단죄할 거다. 왜?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니네베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악독하게 이를 데가 없었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요나가 회개하시오 도성 한 바퀴 쑥 지나가면서 회개 안 하면 뭐 3일 후에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게 다예요. 물론 큰 목소리로 했겠죠. 그랬더니 왕부터 저기 미개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르옷을 다 뒤집어 쓰고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를 했는가? 수천 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수백 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돌아섰냐?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회개했죠. 그때그때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회개했다가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교만과 자만이 올라와서 또 인간의 뜻이 맞는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이상한 우상이나 섬기고 떠받들고 또 이렇게 살고 그쵸? 그랬다가 또 죽을 것 같아 하느님이 한번 내려치시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고하고 조금 좀 회개하는 척했다가 다시 또 살만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과 자만으로 살고 이것의 그냥 반복이었죠. 회개라는 건 제가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터닝을 해서 서쪽으로 가는 삶을 산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치 고백성사 보듯이 저는요 주일미사 빠졌고요 남편하고 싸웠고요 저는 뭐 학교 숙제 못했고 엄마 말 안 들었고 이렇게 오늘 회개했는데 한 달 후에 똑같이 저는요 주일미사 빠졌고요 숙제 안 했고요 뭐 했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산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물론 회개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깨닫지를 못해서 같은 패턴을 계속 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뭐냐면 서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완전히 머리를 동쪽으로 돌려서 이제 동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니네베가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악독하게 이를 데 없어서 사람 죽이는 그림을 최고가로 팔면서 살아갈 정도로 악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동으로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가 맨날 그리스도인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잡아들이면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주님의 영이 와서 한번 크게 빛으로 치시고 깨닫게 하니까 이게 완전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건 착각이고 이상한 프레임에 갇혔던 거고 이건 아니야 해서 하느님 백성 잡아 가두던 사람이 하느님 일꾼이 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축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선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베 사람은 완전히 회개한 게 맞죠. 왜? 악랄하게 그지없던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서 180도 다른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법 학자 회개 있을까요? 바리새인법 학자는 죽는 날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만 회개를 잘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사고방식 있죠.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왔다 갔다 중도라고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노선 탔다가 어떤 때는 이 노선 탔다가 어떤 날은 여기 이런 사람 있죠. 그걸 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예와 아니오의 단순 심플한 속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해도 목숨 부지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돌아가지 결단코 니네베와 같은 회개를 할 수는 없어요. 속성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겁니다.
중간의 가운데를 얘도 아니오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 속성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은 회개도 심플 단순하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학자는요. 죽는 날까지 회개를 똑바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집단입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못 할까요? 난 착한 사람. 난 그래도 쓸만한 존재. 아니 내가 그래도 한평생 하느님을 위해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그들의 명분이죠. 그 착각이 그 자아의 종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자기가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그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 같은 사람은 속성 자체가 이 정의가 드세고 강하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이런 속성은 잘못을 깨달아도 심플 단순해.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이건 아니야. 칼로 딱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날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오해가 있었어. 이건 착각이구나. 하느님께 내가 엄청 나쁜 것을 했구나. 하고 진실성 있게 회개하고 딱 잘라버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이게 가능한 건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지 바리새인법 학자처럼 한평생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을 지혜쯤으로 여기는 이렇게 유려하고 교묘한 속성은 절대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네베 사람이 누구를 단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단죄한대요. 심판 때. 여기 심판이라는 건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천연왕국이 다 끝나고 완전히 최종 심판 있죠, 여러분. 그 최종 심판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스타일, 이 바리새인법 학자, 이들을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악나라기 그지없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니네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심판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회개했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뉘우쳤으니까. 동에 살던 사람이 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자격이 회개 안 한 사람을 심판할 자격은 회개한 사람에게 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앞에 31절도 뭐죠? 지혜를 갈망한 사람이 지혜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감히 지혜보다 이게 더 높고 좋은 거야 해서 인간의 제도 전통을 하느님의 지혜보다 더 왕처럼 떠받든 이 영혼을 심판하고 단죄할 권한은 지혜를 갈망했던 사람이 지혜 갈망하지 않은 사람을 단죄할 권한이 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얼마나 질 떨어졌냐면 하느님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걸 자기 뜻으로 꺾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재해석해서 배 타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밤낮을 거기서 살다가 겨우 고래가 입 벌려서 토해낼 때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질 떨어지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사명을 행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족한 예언자의 말도 니네베 사람들은 기억에 들어가지고 바로 해결했단 말이죠. 이게 단순성과 심플함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와 아니오만 하는 사람의 속성이. 근데 그렇게 부족한 요나가 회개하시오 이랬는데도 회개했잖니. 근데 봐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하느님이잖아. 그치? 그리스도잖아. 메시아잖아. 근데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하느님인 내가 와서 회개해라.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백날을 떠들면 뭐해? 믿지도 않고 계속 입증해 보시오. 이거 입증해 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입증해 보시오.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렇죠? 너는 그 정도로 역겨운 인간이야. 너는 그 정도로 저주받은 인간이야.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지금 네 옆에 와가지고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는 벌 받을 거다. 망할 거다. 아무리 외쳐도 내 말을 안 듣잖아. 이런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드러운 행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알아들을 기만 알아들으라고. 이것마저도 은총 있는 사람이나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관점의 나라에서 그냥 딱딱 말씀하시고 마는 거죠.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지금 31절과 32절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인데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갈망했는지에 따라서 천상에서 내가 갈 위치와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죠. 보세요. 지혜를 갈망했으니까 그 지혜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해서 그 먼 데서 땅끝에서 왔다는 그 열정과 갈망을 하느님께서 있다 보신 거죠. 그쵸? 같이 있다. 그래서 그래 너는 지혜를 갈망했으니까 갈망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회개를 똑바로 했어. 니네베 사람이. 그래. 쟤네들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 옆에 가서 야 회개하라 회개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아서 말을 했는데도 결단코 회개를 안 했는데 그저 부족한 요나가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짐승까지도 다 베옷 입고 가로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 그럼 훌륭한 거죠. 훌륭한 속성 맞죠? 그러니까 너가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 이 이스라엘 백성 이거 다 심판할 권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했고 뭘 원했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따라 천상에 가서 내가 누릴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중요한 거죠. 도대체 나는 일평생 이 지상에서 삶을 살면서 무엇에 애를 쏟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올바른 하느님의 진리나 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올바른 회개 내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희생과 극기와 또 인간적인 것을 버리기 위한 이런 어떤 열망으로 노력들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맺은 열매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면 니네베 열매 있는 거죠. 회개했잖아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남방여왕 열매가 있는 거죠. 왜? 희생이 들어갔잖아요. 먼 데서 오기까지의. 그 열매죠. 어떤 확실한 백데이터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갈망했습니다라고 들이밀어도 그러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서 가야 될 너의 위치도 결정되는 거고 너에게 내가 줄 상급도 결정되는 거고 고난도 다 결정되는 거다. 이 지상에서.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고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영예로 여겨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죠. 인류에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결코 빈말로 입으로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거 100번 해봤자 그 사랑의 입증 증거가 되는 어떤 희생의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희생으로 바쳐드리는 것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천상의 나라는. 지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어떤 것을 자원하여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나의 자아를 꺾어버리고 버리는 것을 행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희생의 실제적인 열매들인데 그런 것에 의해 천상에서의 나의 모든 입지와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갈 나라 이런 게 다 결정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잘 깨닫고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1일 연중제 28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